나에게 열린 새신자 예배란 초콜릿이다. 달아서. 전달. 나에게 열린 새신자 예배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입니다. 세상을 명확하게 보는 렌즈입니다. 천국의 오아시스입니다. 2%다. 2% 부족할 땐 열린 새신자 예배. 행복한 놀이터입니다. 제가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끼놓아도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니까요. 회복이다. 희망이다. 여름입니다. 선물 보따리다. 사랑의 음성이다. 거룩한 부담이다. 선물을 받는 순간이다. 사랑입니다. 가슴 벅참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9장입니다. 나에게 열린 새신자 예배는 전도의 최전선에 있는 돌격대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배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귀한 사역을 또 하게 될 텐데 오늘 같이 힘있게 한번 또 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저희 예배에 매주마다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 뵈면 그들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 오기까지 많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저희 열린 예배에 많은 사역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안내하고 세팅하고 또 예배를 기획하고 환영하고 콰이어로 여러 모양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지원해 주시고 함께 우리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왜 저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죠? 목사님, 저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요.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때로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막 구원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금 제가 하는 일들 조금 더 잘 되게 좀 도와주시면, 그런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정말로 잘 오셨다고 우리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저희 8월 한 달간 저희 열린 예배의 스텝을 함께 또 새롭게 모집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또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의 영혼을 섬기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정말 엄청나게 행복하고 또 소중한 그러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동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스페셜 인비테이션 카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그 안에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우리 스태프들의 지원서입니다. 보시면 초대자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맨 위에 있는 문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린 새신자 예배는 초대자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입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를 사랑의 연회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둘째로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이 소중한 사람을 초대하여 오는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초대하는 이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섬길 스텝을 초대합니다. 이 귀하고 멋진 사역에 기쁨과 기대로 열심과 열정으로 함께 하실 동역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 있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아마 밑에 있는 글들을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차근차근 작성해서 나가시는 길에 저희 우체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오프라인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초대장 맨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고요. 또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의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클릭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8월의 새로운 이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로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우리의 삶에 정말 꼭 있어야 되는지. 아마 지금 오늘도 누군가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따라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 이 왜라는 질문. 근데 사실 이 왜라는 질문만큼요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인데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왜 수학을 공부해야 돼요? 야 수학은 꼭 필요한 거야. 공부해야 돼. 왜요? 그러면 이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막 이렇게 열심히 제가 막 대답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야 이게 나중에 너의 미래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항목이 될 거야. 왜 아빠? 나는 수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갈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미분 적분을 한 지가 까마득합니다. 그게 뭐였더라 이런 생각 지금 드시죠? 그때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요? 근데 해야 돼. 왜냐면 학생에게 있어서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의 영역이거든. 너가 그 책임을 어떻게 결과에 상관없이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 너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너랑 상관없는 일들 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때 너의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잘 해낼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도 대충 하고 손을 놓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왜요? 야 아빠가 말하면 그냥 믿어. 괜찮아. 그리고 열심히 하면 돼. 왜요? 왜 아빠 말은 다 믿어야 돼요?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너가 안 하면 넌 오늘부터 노숙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왜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이게 까다롭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열심히 노력을 하죠. 야, 수학적 사고하는 능력은 어디에서나 좀 필요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너한테 도움이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그럴 때는 이제 훈훈하게, 여러분 혹시 자꾸 왜라고 묻는 그 사람이 있으면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축복하면서. 그래,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라. 이렇게.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지? 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제가 한 달 동안 한번 열심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작게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신다 싶으면 빨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믿을 때 거기에서 오는 유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시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8월부터는 약속되었던 우리 지난달 약속된 이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이 되어 계셨던 분이다. 이러한 예수님이 올 거다. 이러한 구원자가 올 거다. 왜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니까. 지금도 여러분 진짜가 가치가 있을수록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가짜가 많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분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50분이 계시대요. 자칭. 근데 최근에 한 분 돌아가셔서 이제 49분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약속되었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자, 이제 8월에는 드디어 그분의 오시는 장면, 그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첫 탄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탄. 우리가 매년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의 크리스마스를 축복하는 그날, 그 성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주보에 본문이 있고 또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어떠한 예수님, 드디어 그 약속된 예수님이 오셨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죠.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구유는 아는 것처럼 여물을 먹이는 통입니다. 이 소나 말의 이 밥통이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방금 읽으셨던 본문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본문입니다. 아마 눈치 못 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가 보니까 그냥 그런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믹스 매칭이다. 미스 매칭이다. 뭔가 잘못된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매칭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것이 서로 어울리는 것 같지만 어울리지 않는 것. 네, 사진에서 좀 그림을 중요한 것들을 가렸네요. 네. 이 두 신발이 굉장히 다른 신발이거든요. 네, 그것을 미스매칭으로 글자가 가렸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이 서로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서로 뭔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러한 그림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서로 안 맞는 것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러한 본문의 느낌이었어요. 눈치채셨어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환하게 둘러 비쳤다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였느냐?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그러한 큰 기쁨의 소식이다. 여기서 이제 백성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예스럽긴 하지만 이 말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질 큰 기쁨의 소식이다. 여기에 크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다 들어보신 그리스어예요. 메가라는 단어예요. 메가. 굉장히 큰 것을 표현할 때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소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만한 큰 기쁨의 소식, 메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소식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선포하는 자리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저 같으면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수도에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황제가 있고 원로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의 석상에서 아마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엄청난 소식이 전해지는 곳은 로마가 아니라 유대라는 곳이었어요. 유대라고 하면 힘이 없어서 로마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저 밑에 있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백보양보에서 유대에서 이 소식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 유대의 아주 핵심 지역이었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선언이 되어야 되겠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정말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어디에 붙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시골 동네인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심지어 그 베들레헴에 읍내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가까운 들판에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현장은요 너무 미스매칭인 거예요. 누군가 쇼케이스를 한다면 이러한 데서 기획을 했다면 그 기획자는 당장 아마 잘릴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존재들은 천사라 그랬어요. 근데 천사일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대요. 군대인지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무장을 했겠죠. 여러분 하늘의 무장한 군인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굉장히 위험 있고 뭔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라면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지식층, 똑똑한 사람들, 지성인들을 모아놓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주류 언론 매체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 하듯이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인플루언서도 한 명 없었어요. 누가 있었는가?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자.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은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서로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막 자격증 시험 보고 공부하고 경쟁해서 그 경쟁에서 이긴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 곳이 목자들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 다른 거를 할 만한 것이 없는, 기술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곳이었어요. 밤에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맹수들로부터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떨면서요, 수세적으로 뭔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가지고 있는 거 잃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면서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는 것이 바로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목자들에게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별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전 세계로 나갈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미스매칭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사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온도차가 너무나 큰 것이죠. 제가 만들었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분명히 이 이야기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큰 제국의 수도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것은 너무나 미스매칭이고 뭔가 이상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의외로 우리에게 낯선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게 낯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굉장히 미스매칭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좀 이상하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이렇게 느껴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인데 이 출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출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출산은 기쁨입니까? 고통입니까? 기쁨입니까? 고통입니까? 저랑 대화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출산은 축복입니까? 아픔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축복이라고 대답하자니 아프고, 아프다고 대답하자니 축복이고. 여러분, 굉장한 미스매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의 자녀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 탄생되잖아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아직도 첫째가 태어나서 제가 처음 첫 아이를 얼굴을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17년 전이거든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아니라요, 둘째가 태어나 기쁨이 더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셋째가 태어나면 어떤 줄 아세요? 기쁨이 더 커져요. 넷째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낳아봐가지고. 여러분, 셋째까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낳으신 분들은 셋째까지 낳으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셋째를 낳은 것보다요 더 큰 기쁨을 발견했어요. 최근에 같이 있던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이요, 또 자식을 낳았대요. 근데 그 자식을 보는 느낌은 너무너무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출산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수준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400분 정도의 사람들이 계신데요, 4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400가지의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400번의 죽음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서 엄마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고통이 함께 섞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요, 그렇게 미스매칭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큰 고통과 큰 기쁨이 함께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뻐야 할 그 자리가 가장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가장 믿고 신뢰해야 할 그 자리에 가장 큰 배신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기다려서 나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품어줬던 어떤 배우자를 두고 잠시의 쾌락을 나에게 주는, 거짓으로 스스로를 가리고 쾌락으로 접근해오는 사람과 바람이 나고 외도가 나는 사건들,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삶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에요. 평생을 나를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나를 키워준 그러한 부모님에게 가장 큰 감사를 드려야 되는, 나의 인생에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감사를 드려야 하는 나의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미워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이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 만큼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곳에 있는 것이죠. 때때로 가장 안전해야 되는, 저는 아까 그 마지막 특순의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진짜 너무 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학대를 통하여서 씻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스매칭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 세상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망가진 세상이라고요. 너무나 우리의 세상이 망가져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을 쏟아부어서 내가 벌었던 그 많은 돈,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그런데 그 돈을요, 나를 파괴하는 도박에 쏟아붓는 거예요. 마약에 쏟아붓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들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들을 풀어놓는 그러한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해야 되는 것이 위험해지고, 가장 신뢰해야 되는 것에 배신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한동안 지금 또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교권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스승은 제자를 가리키고 제자는 존경으로 스승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제 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교실이라는 것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불신과 반목의 현장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생활은 망가져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저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께서 참 탁월한 예화를 하나 들어주신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 왜 이렇게 미스매칭 되어 있는가? 이 가치관들이 모두 다 혼란스럽게 뒤섞여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들으셨어요. 어떤 나쁜 도둑놈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백화점 안에 숨어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을 때 밤에 백화점에 들어가서요, 나쁜 짓을 벌렸어요. 그리고는 나갔어요. 근데 하나도 물건을 훔쳐가거나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아주 나쁜 일을 했는데 하나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했는가? 백화점에 있는 모든 가격표들을 다 뒤집어 섞어놔 버렸어요. 100만 원짜리에 있는 가격표를 떼가지고 5만 원짜리를 붙여놓고요, 5만 원짜리에 있는 물건에다 100만 원짜리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백화점으로 몰려왔어요. 모든 가치 체계가 흐트러져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싸구려인 것들을요, 비싼 돈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싸구려인 거에 팔아넘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싸구려인 것들을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아주 비싼 것들을 싼값에 팔려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 백화점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장 소중히 대해야 되는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꼭 저만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에게 나의 에너지를 썼고요, 나의 관심을 썼고요, 내 평생에 한 번 지나치고 말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요, 한 번 지나치면 없어져 버릴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 나를 꾸미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흔한 거예요. 우리의 체계는 그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마다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요, 탈북을 해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떠한 존재의 사람보다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인권이라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채 성매매와 성폭력과 그러한 폭력적인 상황들은요, 늘 일상이 된 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삶에 헌신을 하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옛날에 독일에 있었던 쉰들러 리스트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몰라요. 환호하지 않아요.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리더를 위해서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이 모함을 받고 백의종군하면서 처벌을 받았던,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존경하는, 시간이 흘러야만 존중하는, 마치 이순신 같은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의 살았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는 빛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역사를 뒤져보면 정말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드문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일들은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의 개인의 삶에서도요, 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진짜 비싼 것들을 싼 값에 팔아 넘겨버리고요, 진짜 싸구려를 나의 전 재산을 들여서 사는 우리의 망가진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은, 법정은 정말 그 의로움과 그 정직이 지켜지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요, 그러한 참된 가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나쁘고 파렴치하고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일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미스매칭되어 있는 이 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원자,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이 지금 이 미스매칭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적어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적어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현실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신화처럼, 동화처럼 모든 게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러한 동화 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아래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깨어지고 이중적인, 왜곡되고 부서진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쯤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들이 선포했던 메시지 중에서요, 핵심은 뭐였어요?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찾아갔더니요, 어떤 존재였어요?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미스매칭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를 구원할 강력한 구원자가 왔는데 그가 누워있는 장소가 어디냐? 구유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근사한 깨끗한 침대에 따뜻한 품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물 방을 구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채 아주 짐승들의 밥을 먹이는 구유통 위에 누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도요, 비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 아이의 뇌는 어떤 상태로 태어났을까?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울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살았을 텐데 그의 사춘기는 어땠을까? 전 예수님 사춘기 굉장히 궁금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 혼내는 장면이었어요. 야, 예수야, 너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가 있었니? 그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사춘기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와 있는 예수님은요, 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스매칭되어 있는 가치관들이 다 흐트러져 있는, 가격표들이 뒤섞여 있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이 세상을 참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일이면 잊혀져 버릴 헛되고 헛된 가치들을 위하여 평생을 살지 않도록,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내가 헛된 것을 위해서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을 텐데, 그렇게 헛되고 땅을 치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일 같지만 영원에 잇대어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역설적인 모습으로 지금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표현해주는 성경 한 구절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5절인데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지 하나의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정말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가치관이 바로 잡힌다면 강한 자가 그 강한 힘으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내게 있는 장점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 곳이 정말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된다면 여러분, 멋진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심이 된다면, 진짜 그들의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만한 세상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사가 학생을, 학생이 교사를, 의사가 환자를, 환자가 의사를 서로를 정말로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한 자는 약자를, 약자는 그것을 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약자는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될 것 같죠?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왜 구원자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창조주이신 분이 왜 어린 아기로 오셨는가? 분명히 그분은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강압하고 억압하고 지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려보고 나의 삶을 다스려봤더니 여러분, 잘 됩니까? 나의 배우자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지시하고 자녀들을 억압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역사는 늘 망가져 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진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 일들이 어떻게 섬기신다는 건지,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는지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 땅 가운데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유대와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지배 아래서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한 채, 억압된 상태로, 가난한 상태로, 피폐한 상태로 그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쉽게 거절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나타나는 것처럼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소외된 상태로 구유에 놓이신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한번 주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한번 더 알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모셔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인생이 뭔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는 나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괜찮은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괜찮다면,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 없다면 로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국교로 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회적 성공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리의 깨어져 있는, 망가져 있는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없어요. 누가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